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역대하 35장 20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707쪽에 있습니다. 역대하 35장 20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우리 교독을 하겠습니다. 35장 20절에서 27절까지 교독을 하겠습니다. 이 모든 일 후 곧 요시야가 성전을 정돈하기를 마친 후에 애굽 왕 느고가 유브라데 강가에 갈그미스를 질러 올라왔으므로 요시야가 나가서 방비하였더니 요시야가 몸을 돌이켜 떠나기를 싫어하고 오히려 변장하고 그와 싸우고자 하여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느고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묻기도 골짜기에 이르러 싸울 때에 그 부하들이 그를 병거에서 내리게 하고 그의 버금 번거에 태워 예루살렘에 이른 후에 그가 죽으니 그의 조상들의 묘실에 장사되니라. 온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이 요시야를 슬퍼하고 요시야의 남은 사적과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행한 모든 선한 일과 그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행적은 이스라엘과 유다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제목은 영적 승리 후의 실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요시야 왕이 유다 왕으로 8세의 왕위에 올랐고 31년간을 예루살렘에서 왕노릇했습니다. 그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며 그 조상 다윗의 길로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므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누구든지 영적 승리 후에 위험이 따르는 법입니다. 그래서 8살에 왕이 되고 16세의 나이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고 20살의 나이에는 유다와 예루살렘의 우상을 없앰으로 정결케 하였듯이 일찍이 어린 나이에 하나님을 사랑한 훌륭한 왕입니다. 그래서 유다의 3명의 선한 왕이 있죠. 히스기야와 여호사밧과 요시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있잖아요. 역대하 34장에 보면 요시야가 종교개혁한 일이 쭉 나옵니다. 그래서 산당과 아세라 목상과 아로 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치우도록 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20세의 나이로 이런 큰 일을 한 것은 다윗 이후로 보기 드문 일이다. 그러니까 종교개혁이요 철저하여
왕이 이 힘을 쓰니 백성들이 왕이 보는 앞에서 바알의 제단을 부수고, 바알의 우상은 돌로 만들어서 부숴야 돼요. 깨트려야 됩니다. 그리고 아세라상은 목상이기 때문에 쪼갭니다. 그래서 그 단위에 높이 달린 태양상들을 도끼로 찍어서 부수고, 아세라 목상, 나무로 된 목상과 아로 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주물 우상들을 가루로 만들어 거기 제사하던 자들의 무덤에, 그 우상 숭배하는 자들의 무덤에 그 우상들의 가루를 뿌리고, 우상신의 제사장들의 죽은 무덤을 뼈를 파내서 단위에 불살라 다시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우상을 멀리하도록 철저히 종교 개혁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남유다의 마지막 하나님이 주신 기회다. 종교 개혁을 할 수 있는. 그래서 종교 개혁이 확장해서 유다와 예루살렘에만 국한한 것이 아니라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시므온과 납달리까지 사면 황폐한 성읍들에서도 우상을 제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을 제거시켰고, 단들을 파괴하고 아세라 목상과 아로새긴 우상들을 가루를 만들어 온 이스라엘 땅에 있는 모든 태양상을 모두 찍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여기서 에브라임은 북왕국의 대표적인 지파죠. 그래서 북왕국을 에브라임이라고도 부르죠. 그리고 므낫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므온과 납달리까지. 그래서 그 요시아의 종교 개혁은 남유다에만 있었던 게 아니고 북왕국까지 있었다. 그래서 왕이 된 지 18년, 즉 26살 때에 왕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을 수리했습니다. 자, 우상들을 전부 정리를 하고 나서 하나님의 성전을 수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막 우상을 섬기느라고 하나님의 전이 관리가 안 됐어요. 그래서 그 전에 제가 어렸을 때 보니까 항상 그 자기 집보다 교회를 먼저 관리를 했어요. 근데 요즘에는 좀 안 그러죠. 자기 집을 먼저 다 관리하고 교회에 대해서 좀 신경을 덜 쓰는데, 그래서 저는 제가 자라난 교회가요, 이렇게 슬라브로 있죠. 그거에다가 이 앞에는 이제 이렇게 붙였어. 저기 시멘트로 해서 이제 이렇게. 그러면 그 슬라브하고 붙인 데 그 사이에 틈이 생겨서 이제 비가 이렇게 떨어져요. 그럼 교회를 딱 들어가면은 비가 떨어지면 이제 거기다가 고무다라, 빨간색 고무다라를 받쳐놓고 그랬어요. 제가 이제 중학교 때 학교 갔다 와서 보면 연세 드신 목사님이 그 슬라브 지붕에 올라가서 그 틈을 이렇게 메꾸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목사님 제가 할게요. 그래서 올라가서 그 틈을 메꿨던 기억이 있어요. 이성호 목사님. 제가 이제 세례받은 목사님인데, 하여튼간 그래서 어떤 분이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명성교회 김사만 목사님이 뭐 여러 가지 말이 있지만은 그가 시골에서 목회할 때 이 교회가 막 샜대요. 비가 오면. 그러면 주님의 몸된 교회에 비가 새니까는 그 비를 받으려고 막 여기 뛰어다니고 저기 막 그랬대. 지금은 뭐 그렇게 할 사람이 없겠죠. 옛날에는 그 마음이 그랬다는 거예요. 마음. 주님의 몸된 교회 비 새는 데를 쫓아다니면서 물을 받았다. 그 얘기를 제가 들으니까는 하나님이 축복하실 만하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시아 왕이 이제 종교개혁을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전을 수리하는데 26살 때라는 거죠. 그래서 아살랴의 아들 사방과 부윤 마아세야와 서기관 요아에게 명령을 했어요. 저희가 대제사장 힐기야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전에 연보한 돈을 저에게 돌리게 하니 다시 여호와의 전 수리를 위해 감독자에 주고 여호와의 전에서 작업을 하는 공장 기술자에게 주어 수리하게 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이게요 제대로 진행이 안 됐어요. 근데 연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동전 있죠, 동전. 헌금하면 이렇게 동전을 집어요, 던져요. 그럼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 연보를 모아서 성전 수리하는데 쓰지를 않은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감독을 바꾼 거지. 책임자를 바꿨어요. 그래서 제대로 이제 그 돈이 공장 작업하는 공장 기술자에게 주어서 수리가 됐는데, 여호와의 전에 연보한 돈을 꺼낼 때 제사장 hil기야가 모세가 전한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하였다. 이 말이 무슨 뜻이에요? 그동안 우상 숭배하느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책이 없이 그냥 우상 숭배만 했다 이 소리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책을 갖고 있지만 성경책을 읽지 않으면서 우상 숭배하면서 하나님이 1번이 아니고 예배가 1번이 아니고 그렇게 두 마음을 품고 두 주인을 섬기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많다 적다? 많다는 거야. 저 오늘 찬양하면서 너무 은혜 받은 게 재림에 대한 찬양을 했잖아요. 오늘 많이 주님 재림하실 것 같아. 그 찬양을 그 가사를 보면요 주님이 재림하실 것 같아. 그런데 주님이 재림하실 때 과연 구원받을 만한 사람이 그 믿음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느냐, 그거를요 국민일보나 이런 데는 어떤 목사님 9% 정도가 구원받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뭐를 근거로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늦게 이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놀라는 게 뭐예요? 교회 와서 자기가 은혜 받고 구원받고 막 그러는데 가짜가 많더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자기가 볼 때는 가짜가 많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율법책이 없는 신앙생활, 그게 우상숭배죠. 그렇죠? 우상숭배입니다. 그래서 율법책을 발견하고서 사반에게 그 율법책을 전하여 주니 사반이 그 책을 가지고 요시야 왕에게 나아가 복명하여, 복명이라는 말이 뭐냐면 성전을 수리하라고 그래서 그것을 행한 다음에 보고하는 것을 복명이라고 그래요. 지금 성전 수리가 연보 헌금을 통해서 잘 진행되고 있는데 율법책을 발견했습니다. 보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왕께서 종들에게 명하신 것을 다 준행하였나이다. 여호와의 전에 있던 돈을 다 모아 감독자의 손에 주어 성전을 수리하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제사장 hil기야가 거기서 책을 발견하여 이 책을 나에게 주었습니다 하면서 왕 앞에서 사반이 율법책을 읽었습니다. 율법책을 갖고 왔는데 그 책을 읽었어요. 왕이 사반이 읽는 율법책의 율법의 말씀을 듣자 곧 자기의 옷을 찢었다고 그랬어요. 옷을 찢는 건 뭐예요?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는데 뭐라고 그랬어요? 왕이 hil기야의 사반의 아들 아히감과 미가의 아들 압돈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종 아사야에게 명령하기를, 자, 옷을 찢은 다음에 왕이 명령하기를 너희는 가서 나와 이스라엘과 유다의 남은 자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에 써 있는 말씀을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열조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 책이 기록한 모든 것을 지키지 아니하였기에 우리에게 여호와께서 쏟아부은 진노가 크도다. 제가 이제 생각할 때 이거는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722년에 망했잖아요. 그것을 말하는 것 같아요.
진노가 크도다 하면서 왕이 보낸 사람들이 왕의 명령대로 여선지자 훌다에게 가서 그에게 말하기를 너희를 보낸 왕에게 말하라.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되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우상에게 갔으므로 하나님의 진노를 이스라엘에게 쏟았느니라. 훌다, 여선지자. 성경에 여선지자가 많지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잘 아는 이제 미리암, 또 드보라, 그리고 여기 나오는 훌다, 그리고 이제 가짜 여선지자도 있는데 많지 않습니다. 너희를 보낸 왕에게 말하라. 내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하나님 앞에 겸비하여. 요시아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 하나님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내가 요시아가 사는 날 동안 재앙이 임하지 아니하리니 재앙을 내 눈으로 요시아의 눈으로 보지 못하리라. 이에 종들이 훌다에게 들은 대로 왕에게 말을 전하였습니다. 이 말을 들은 왕이 유다의 장로들을 다 불러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모든 사람을 다 모이게 하고 왕이 여호와의 전에서 발견한 책을 읽게 하여 백성들에게 듣게 하고 여호와 앞에서 약속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여 순종할 것을 백성들에게 그 약속을 쫓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시아 왕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도록 우상을 섬기지 않고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시아 왕이 유월절을 지키게 하여, 여러분 6월절은 매년 지켜야 되는데 우상을 섬기다 보니까는 6월절을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에 있어서 모든 종교, 히스기야의 종교개혁, 여호사밧의 종교개혁에는 항상 6월절을 지킨다는 말이 나옵니다. 6월절은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사죠. 기념하는 것이죠. 그래서 철저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요시아가 사는 날 동안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 하나님께 복종하고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6월절을 지키는데 어린 양을 잡고 레위 족속으로 하여금 제사하는 일을 맡게 함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하고 35장 18절에 요시아 왕이 얼마나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는지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선지자 사무엘 이후로 이스라엘 가운데 이같이 유월절을 잘 지킨 왕이 없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 후에 이제 요시아 왕이 하나님의 전을 정돈하기를 마친 후에 애굽 왕 느고가 유브라데 강가에 갈거미스를 치러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어려서부터, 그러니까 8살의 왕이 돼서부터 16살에 종교개혁을 하면서 26살에 성전을 수리하고 율법책을 읽으면서 회개하고 그 모든 것은 다윗의 버금간다 그랬어요. 다윗의 버금간다. 그런데 이제 영적인 전투에서 이기고 나서 이 사건이 이제 일어나는 거예요. 이 사건이 뭐냐면 애굽 왕 느고가 갈거미스에서 이제 전쟁하기 위해서 길을 열어라. 그러면서 요시아 왕이 나는 너를, 요시아 왕에게 이제 편지를 썼죠. 유다 왕 요시아여, 내가 그대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내가 오늘날 그대를 치러 온 것이 아니요 나를 못 살기고는 갈거미스를 치러 온 것이라. 당신에게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도 함께하여 하나님이 나를 명하시어 속히 갈거미스를 치라 하였은즉 하나님은 나에게 함께 하시니 하나님을 거스르지 말라. 하나님께서 그대를 멸하실까 염려된다. 여기서요, 요시아 왕이 생각할 때는 애굽 왕은 이방 사람이니까 그가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별로
마음에 안 들을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모든 일에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결정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느고가 뭐라고 편지를 했어요? 나와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말씀하셨다. 그런데 지금 요시아 왕이 그 말을 듣지 않은 거예요. 지금 느고의 편지는 점잖게 부탁을 하는 것인데 요시아는 듣지 아니하고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왕인 것이 드러나지 아니하도록 변장을 하고 솔선수범하여 군사들과 함께 전투에 임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엇이든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어보지 않는 것, 기도하지 않는 것을, 그것을 교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 어린아이를 통해서도 하나님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안 믿는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 말씀하실 수가 있어요. 우리가 며칠 전에 성경 통독할 때 발람 선지자에게 당나귀가 입을 열어 말씀하시잖아요. 책망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종교개혁에 성공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이제 축복하셨고 그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지금 요시아의 나이가 몇 살이에요? 39살입니다. 젊은 나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의 버금가는 왕이니까 이게 잘못하면 교만함이 자신감이 넘치면 교만함이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전쟁에 참여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중상을 입었어요. 활에 맞아서. 그래서 나를 도와 이 전투에서 빠져나가게 도우라. 신하가 왕을 병거에 내리게 하고 왕을 보조 병거에 태우고 예루살렘으로 달려 피하도록 말에 채찍을 했는데 왕의 상처가 극심하고 예루살렘에 도착하자마자 출혈이 심하여 고통이 심하여 죽고 말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 사람의 인생을 보면은 아주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승리하고 잘할 때가 있어요. 근데 이게 마지막에는 이게 기도 안 하고 전쟁에 참여한 것이 실수가 된 거예요. 결정적인 실수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나 그거 외에는 그가 뭐 잘못한 것이 없고 그래서 예레미야가 애가를 지었다.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 4장 20절에 우리의 콧김 곧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가 콧김이라고 하는 것은 왕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왕이 그 나라의 생명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콧김 곧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가 저희 함정에 빠졌으며 우리가 저를 가리키며 전에 이르기를 우리가 저의 그늘 아래에서 열국 중에 살겠다 하던 자로다. 요시야 왕의 그늘 아래서. 그래서 요시야 왕은 하나님을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상을 멸하고 율법을 부흥시키고 백성들을 회개시키고 유월절을 지키고 한 위대한 업적을 남긴 왕이지만 영적 부흥을 말하면서 그가 애굽 왕 느고와의 싸움에서 결국은 젊은 나이 39살에 죽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적으로 몇 가지를 살펴보면 신앙의 업적은 애굽 왕 느고를 깔보는 마음을 갖도록 하는 신앙의 교만을 이루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를 잘하고 나서 그 다음에 신앙의 교만함, 다른 사람을 깔보는, 애굽 왕 느고를 깔봤다는 거죠. 애굽 백성은 하나님의 성민이 인 이스라엘 백성을 대하여 이방인이라 무조건 경시하고 무조건 깔보는 태도는 잘못된 것입니다. 내가 은혜 받은 성도라고 불신자를 무조건 경시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고 잘못된 교만입니다. 애굽 왕 느고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편지를 쓸 내용을 보면 기분 나쁘게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자기는 어려서부터 그렇죠?
8살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철저하게 순종하고 종교개혁하고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애굽 왕 느고에 대해서 좀 우습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벽에 말씀 나눴죠. 오만한 자라는 것은 상대방을 조롱하고 비웃고 평가하고 판단하고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인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요,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서도 모압이나 암몬이나 에돔 뭐 이런 이방 사람들, 그들 중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있고 그들 중에 남은 자들이 있으면 그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그러니까 이방인들이라고 해서, 세상 사람들이라고 해서 마지막 때는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그래서 솔로몬의 그 성전에 그 기도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기도하고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달라고 그 기도를 하죠. 만민의 기도하는 집으로. 그래서 우리가 요시아가 자신의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업적이 너무 크다 보니까 이 이방인에 대해서 그냥 자기가 그냥 결정해버린 거예요. 판단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 느고가 뭐라 그랬어요? 나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랬거든. 나도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그 말씀하신 것에 내가 순종하려고 한다,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냥 다른 사람 말을 그냥 너무 무시하면 안 된다. 그래서 영적 승리의 업적이 성령으로 되는 것으로 감사하고 자기를 나타내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요시야 왕이 종교개혁을 성공한 것이 자기가 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은 자기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했다고 그러면 다른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함부로 평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에서는 방심은 금물이다. 언제든지 깨어 기도해야 된다. 뭐 우상을 다 멸하고 율법책을 발견하고 백성들에게 순종하고 회개시키고 유월절을 지키게 하고 영적 부흥이 최고라 할지라도 그것은 내가 했다고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조심해야 됩니다. 선줄로 알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만하면 됐다.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면 사단에게 속는 것이죠. 그래서 애굽 왕 느고가 유브라데 강가 갈그미스를 치러 갈 때 하나님 앞에 기도도 아니하고 젊은 왕이 변장만 하고 묻기도 골짜기 전투 속에 들어간 것은 뭐 용기는 좋지만 경솔한 행동이다. 그래서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에서 그 쓴자를 받으실 때에 그냥 뭐 내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니까 뭐 탁 마시자, 그게 아니잖아요. 할 수만 있으면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는 게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기도하는 게 겸손한 것입니다. 기도하는 게 우리가 승리할 수 있고 실수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선지자 훌다가요, 뭐라 그랬냐면 회개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너를 재앙을 보지 않게 하겠다. 그 말은 이제 남유다가 망하는 거 꼴을 보지 않고 그 전에 죽는다, 이제 그런 뜻입니다. 그렇죠? 남유다가 죽을 때 얼마나 비참하게 망했는지 아시죠? 얘네들은 제국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나라하고 비교가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포위하고 1년이고 2년이고 있어. 그래서 굶겨 죽이는 거야. 그리고 전염병으로 죽고 맨 마지막에 이제
살아남은 사람들은 칼로 죽이고 그리고 포로로 잡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그거를 요시야 왕은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시드기야가 마지막 왕인데 그가 애굽을 의지했어요. 하나님 말씀은 뭐예요? 바벨론에게 항복하라는 거잖아요. 항복하라. 근데 항복하지 않고 애굽을 의지하다가 애굽도 유다를 도울 힘이 없는데 썩은 밧줄 같은 것을 붙잡고 있다가 결국은 비참하게 시드기야 왕이 어떻게 죽었어요? 두 눈이 뽑혔잖아요. 자기가 보는 앞에서 아들들이 다 죽었어요. 그리고 두 눈이 뽑혀서 포로로 잡혀가서 죽을 때까지 거기서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말씀 예언이 뭐죠? 시드기야 왕이 바벨론 땅을 보지 못하리라. 이 말은 두 눈이 뽑혀서 그 땅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우상숭배고 두 번째는 교만한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우상숭배는 안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교만할 수가 있어요. 누구든지. 교만할 수가 있어요. 왜 교만하냐면 내가 이렇게 했다라는 거죠. 그거는 착각입니다. 그래서 가장 무서운 유혹이 교만이에요. 교만. 내가 무엇을 했다. 자기 입으로 내가 뭐를 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입으로. 그래서 신앙에는 연단이 필요하다. 다윗의 버금가는 왕이지만 다윗은요 많은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는 자세, 회개하는 자세. 나는 어린아이입니다. 나는 가난합니다. 다윗이 뭐가 가난하겠어. 왕인데. 그렇죠? 근데 항상 하나님 앞에는 어린아이와 같이. 솔로몬도 처음에 기도할 때 1,000번째 할 때는 나는 출입을 알지 못하는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근데 나중에는 그 고백이 없어지죠. 연단이라고 하는 것이 꼭 필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요시야 왕이 8살 때 왕이 되고 16살 때 종교개혁을 시작하고 26살 때 성전을 수리하고 이러면서 연단의 시간이 없었어요. 연단의 시간이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받는 것이 유익이라고 했어요. 고난받기 전에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몰랐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연단받는 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과정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은혜가 너무 컸어요. 근데 병을 고쳐달라고 그러는데 안 고쳐주셨잖아요. 세 번째 뭐라고 대답하죠? 내 은혜가 족하도다. 그러면서 몸에 사탄의 가시, 병을 넣어주셨는데 그것 때문에 사도 바울이 교만하지 않았다. 할렐루야. 그게요 가장 큰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막 축복받은 것이 이게 축복받다 보니까 기도가 없어지는 거야. 찬양이 없어지고 기도가 없어지고.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주님 오실 날에 가까울 때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나다나엘이 나무 아래에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참 이스라엘 사람이고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그랬잖아요. 우리도 예배 시간에 기도 시간에 찬송 시간에 찬송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예배드리지 않으면 그거는 세상 사람과 똑같아요. 나다나엘이 나무 아래에서 기도하는 것을 예수님이 보시고 참 이스라엘 사람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신앙에는 연단이 필요하고 연단이 없는 믿음은
넘어질 수가 있다. 자기 생각으로. 그렇죠? 그래서 지금 그런데 이제 마무리를 이제 어떻게 했냐? 그래도 그 갈그미스 전투에 가는 그 애굽 왕 느고와의 전쟁, 묵기도 전투에서 이제 죽었는데, 그가 죽었을 때 많은 사람이 그를 애가를 불렀다. 이 애가라고 하는 것은 죽음을 슬퍼하는 노래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말씀을 이제 마지막에 이렇게 준비하면서, 과연 우리는 죽었을 때 우리의 죽음을 슬퍼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았는가? 저와 여러분이 죽으면 누가 울 것 같아요? 호스피스 1000명의 사람들에게 죽음을 선고한 그 의사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100세 시대에는 사람이 죽잖아요. 그러면 대개 손자, 손녀들이 와서 운대. 그래서 자기는 손녀를 자주 찾아간대. 아들, 딸이 우는 게 아니고 손자, 손녀가 운대요. 그러니까는 할머니가 손자, 손녀들을 어떻게 잘 돌봤느냐에 따라서 그들이 와서 운다. 그래서 내가 죽었을 때 울어줄 수 있는 손자, 손녀를 위해서 내가 시간을 낸다.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 다비다가 있죠. 사도행전 9장 36절 39절에 거기 보니까는 베드로가 일어나 저희와 함께 가서 이름에 저희가 데리고 다락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의 곁에 서서 울며 도로가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어 보이거늘. 누가 온다 그랬어요? 다비다가 섬겼던 과부들이 그 옷을 보여주면서 울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었을 때 누가 울어준다? 우리가 섬겼던 사람들이 울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이 죽었을 때 누가 울어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섬겼던 사람들이 울어준다. 구약에는 요단강 건너편 아닷 타작마당에 이르러 거기서 크게 호곡하고 애통하며 요셉이 아비를 위하여 7일 동안 애곡하였더니, 요셉이요 130세를 살면서 그 돌아보면 인생의 길, 나그네 길이 슬픔이다, 아픔이다, 고통이다. 아닌가? 야곱이 130세에 그리 갔다가 17년 저 살고 147세에 죽었잖아요. 아, 147세에 죽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가 130세를 살아온 인생에 대해서 이제 바로에게 그렇게 말한 거예요. 맞아요. 그런데 아들이 총리니까 사람들이 와서 울은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요셉은 7일 동안 울었다, 이제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아들이 총리가 되든지 아니면은 가난한 사람들 잘 섬기든지, 그럼 그 사람들이 와서 이제 울어준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 호스피스 의사가 이제 하는 말이, 죽음의 과정도 하나의 인생인데 평소에 잘 살아서, 하루하루를 잘 살아서 이렇게 어떤 벽돌을 하나 올려놓듯이 맨 마지막에 올려놓는 벽돌이 죽음인데, 평소에 잘 사는 사람이 잘 죽을 수가 있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평소에 잘 살지 않은 사람이 맨 마지막에 잘 죽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그 아끼는 자 없이 죽었다라는 말 있잖아요. 왕인데 그가 하도 싸가지 없이 살아서 아끼는 자 없이 죽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에 이제 요시야 왕을 통해서 어려서부터
참 이 어려서부터 뭔가 하는 게 중요한데 그 어려서부터 아주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거의 완벽한 삶을 살았어요. 근데 마지막에 기도하지 않고 전쟁에 나갔던 것이 실수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죽음에 대해서 많은 사람이 슬퍼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는 거예요. 늘 무슨 얘기하냐? 여러분 죽음에 그 사람이 죽었을 때 그 사람이 어떻게 산 것을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김두한 아버지가 누구예요? 김자진 장군의 연금이 나와요. 연금. 근데 그 연금을 한 푼도 쓰지 않고 의정부에 있는 고아원에 다 기부를 했어요. 아무도 몰라. 그 딸도 몰라. 근데 그 김두한이 죽었을 때 그 의정부에 있는 고아원생들이 그 영구, 웅구 거기 뒤를 쫙 따라갔어요. 아이들이. 고아원 아이들이. 그래서 저는 과연 우리의 죽음에 누가 따라올 것인가? 요시야 왕이요, 예레미야가 애가를 지어서 기록에 남겼다 그랬죠. 그래서 저 여러분이 이제 인생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맨 마지막에 기도하지 않은 것이 결정적인 실수가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의 죽음에 대해서 사람들이 슬퍼했다. 그러니까는 좀 어떻게 해야 돼? 죽음을 준비한다는 것은 이렇게 섬기고 베풀고 근데 뭐 사람들에게 막 떠들지 않아도 그 죽었을 때에 그 사람들이 드러나더라고. 구본소 장로님도요 남모르게 좋은 일 많이 하셨어요. 죽었을 때 이제 드러난 거예요. 저희 모교의 장로님은요 나무 장사를 해요. 가난해. 근데 그 가난한 가운데서도 정말 가난한 사람들을 돌봤어요. 쌀을 사다 주고 연탄을 사다 주고. 근데 그 장로님 돌아가셨을 때요 많은 사람들이 울었어요. 그래서 왜 울었냐고 물어보니까는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 장로님이 살아계셨을 때에 정말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많이 도와줬다고. 근데 살아계실 때 몰랐어요. 그래서 여러분, 저 여러분이 평소에 매일매일 잘 살아야지 마지막에 죽음이라고 하는 벽돌을 올려놨을 때도 잘 죽을 수가 있다. 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고 우상 숭배하지 않는 것도 좋지만 그러나 기도하지 않는 것은 결정적인 실수다.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옵소서. 아버지 요시야 왕이 8살의 왕이 돼서 이제 아버지 그가 16살에 아버지 종교개혁을 시작했습니다. 26살에 성전을 수리했습니다. 아버지는 그가 아버지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읽고 회개하고 유월절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그가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에 다 성공했지만 그러나 아버지 마지막에 기도하지 않은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영적인 실수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모든 일에 기도하지 않은 것은 실패입니다. 실수입니다.